오늘 본문은 어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반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분명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동시에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부터 좀 살펴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서머나 교회를 향한 평가는 뭐였냐면 실상은 부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요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물질적인 부요함입니다. 혹은 세상에서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함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갈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부요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부요함이 절대 주님 앞에서 부요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진정한 가치 또한 외적인 안정이나 세상적인 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함을 지켜갈 때 그 교회를 주님은 부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어찌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물질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근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기를 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안정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장 저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 이 그 명성에 대한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네가 환난 가운데 있고 네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그 은혜 교회야. 네가 진짜 부요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독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리더들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 안 해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대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고, 또한 둘째 사망 곧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성품도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 승리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참된 승리는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참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오직 권사와 권세자들, 하늘에 속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싸움을 겁니까?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때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든지 혹은 지금 평안의 때를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생명의 관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바로 공동체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발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악한 선지자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의 한 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가르침이, 이 니골라당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크게 7가지인데요.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낮은 신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첫 번째부터 이미 이단의 냄새가 풀풀 풍겨나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은 최고의 신에게서 받은 신령한 지식보다 낫다. 세 번째, 낮은 신의 아들인 예수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의 사도들인 자신들보다 낫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육신이었으며 세례 시에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 직분을 하게 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그 영이 떠났다. 다섯 번째는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 또는 방종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어요. 일곱 번째,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우친 지식에 의해서이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교묘하게 포장된 세속적인 가치관과 복음의 희석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희석돼요. 십자가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공과 번역을 앞세운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말하죠. 이 신학, 쾌락주의와 상대주의 윤리, 진리보다는 포용을 강조하는 종교다원주의의 흐름이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개신교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결코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교회는요, 누구나 다 가기를 원하고 또 이미 가고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지켜내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 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세속적인 가치관과 희석된 복음에 혹은 종교 혼합주의에 이렇게 쓸려가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부분은 어제 잠깐 에베소 교회 이야기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진단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무엇으로 심판받냐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심판받습니다. 이 입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요, 이 16절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만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은요, 순간적인 안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타협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근혜교회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